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 성경 제일 뒤쪽에 401쪽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집회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다 참석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온전히 참석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에서 받은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서 자기의 진리의 지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요긴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참된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이 건설 구원을, 성화 구원을, 행위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첫 시간에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연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집회에 참석해서 또 은혜를 받든지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그 분위기나 또 그런 자기의 기분이나 또 감정이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우리 기분이 얼마나 참 보고 좋습니까? 또 집회에 참석하면은 찬송 하나를 우리가 하고 들어도 그 웅장 소리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그 모습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경험, 체험, 신앙의 경험, 체험 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좋은 기분,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는 되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실제로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치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참된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치, 곧 하나님의 도리를 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치를 이렇게 우리가 깨닫을 때는, 이치를 깨달으면 그 결과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첫째 생기고, 기억합시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 봐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것보다도 이치를 깨달으면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이치, 그 도리를 잘 깨달으면은 결과 셋이 생기는데, 첫째가 뭐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힘,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이 사람을 또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모든 그런 난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은혜 받는다, 또 오늘 오전 예배처럼 예배 드린다,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이치는 무엇인가? 오늘 계시록 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그 이치는 무엇인가?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비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구원의 이치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나는 이 이치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뭘 안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고칠 점이 많다. 네 행위를 좀 고쳐라. 이게 구원의 이치고 구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은 먼저 자기 생각대로,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자기 경험 체험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 온전한 행위가 안 됩니다.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은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이치, 그 말씀의 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행동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행위는 점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생각지 않고 깨닫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 왔으니까 야, 은혜 된다. 물론 은혜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피동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너무 또 적으면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또 적으면은, 사람이 또 적어서 또 그게 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참 피동받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웅장한 그런 참 소리가 울리든지, 내 기분 감정이 참 기쁘고 좋고 그런 행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깨닫는 그 이치,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집회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의 이치라, 또 그 일의 그런 구조들이나 그런 것을 모르고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세상 일도 그렇게 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그렇게 참 집을 지으면 집을 짓고, 또 집에가 텐트를 치면 텐트를 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무렇게나 그리 하면 다시 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보통 사람들은 그 분위기, 또 자기의 기분 감정, 또 자기의 주관, 또 자기의 경험 체험, 이런 것에 비동되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치를, 말씀의 이치를 깨닫는 그 도리인데, 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리란 뜻은 무엇인가? 도자는, 자, 무슨 도자겠습니까? 길 도자입니다. 길. 길 도자고, 리자는 이치 리자입니다. 그래서 도리란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이치가 도리입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이치가 무엇이라고요? 수상이 뭐라고요? 도리입니다. 도리.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도자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도자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이치입니다. 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방편, 바른 이치입니다. 그래서 도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모든 인연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치를 알려주시는 이것이 도리입니다. 도리. 우리가 이 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바르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인간과의 관계도 자기는 옳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잘못하면은 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말썽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사물 사건 관계에서도 이렇게 바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요새 잘하시네. 네. 이치대로 하지 않느냐니까. 밥을 하는데 쌀만 넣고 불 켜봅시다. 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쌀하고 물하고 여도 그 비율을 바로 하지 못하면 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이렇게 이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이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이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 하니까 이게 맞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리가 현실을 많이 만난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래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요? 친구야, 성경 하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배운다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잘 푸는 그런 학생이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이치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도리, 말씀을 깨닫는 도리를 가져야 되고, 그 도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이고. 자, 그러면은 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치입니다. 가짜 이치. 예, 도리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 이치, 이 도리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번 EP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유를 했어요. 도리를, 이치를, 하나는 저울이라 그랬습니다. 가자, 저울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치, 도리, 저울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잣대를 했습니다. 가자, 잣대. 예. 또 하나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일이고 또 젊은 사람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다림줄이라 합니다. 다림줄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수직 기계에 나와가지고 딱 이리 삐추면은 참 수평이 되고 수직이 되지만, 옛날에는 수직을 볼 때는 저 천장에다가 실을 매어가지고 고정해가 밑에는 돌이나 줄을 달아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이 되고 수직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수직을 맞췄습니다. 예, 기둥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자기 생각에는 바로 세운다 했지만 그게 바로 안 되는 겁니다. 딱 다른 줄을 못에 박아가지고 그 밑에 돌이나 줄을 박으면 딱 정확하게 수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건축하는 그런 일에 썼습니다. 다림줄이라 합니다. 다림줄. 저울은 누가 쓰겠습니까? 저울은 누가 씁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로 물건에 뭘 달입니까? 무게를 달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무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저울이 필요해요. 저울이 필요합니다. 저울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무게를 가지고 재서 장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저울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도리, 이치가 세 가지를 비유했지요. 저울이요, 잣대요, 다림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이 있어야 장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그 도리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이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뒤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딱 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이치에 딱 맞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잣대는 누가 필요하지요? 잣대는 보통적으로는 잣대는 목수에게 필요합니다. 목수. 자,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이리 끊고 저리 끊고 끊어야 집이 되지 않습니까? 끊어가지고 그걸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정확히 끊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가 필요합니다. 자가. 잣대. 자, 그런 목수가 잣대가 없으면은, 잣대 없이 집을 지으면은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자, 잣대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씀의 이치입니다. 말씀의 이치. 말씀의 이치입니다. 말씀의 이치. 또 하나, 또 이 목수가 쓰는 다림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직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참 다림줄이 없으면 수직을 볼 수 없었으면 옛날에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그래 그 세 가지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없이 하다가는 망한다 하는 것처럼 말씀의 이치가 이 세 가지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주위 환경에 비동되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가 어떠고 저떠고 주위 환경에 우리가 비동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결과에 가서는 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로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도 그래요. 비판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자기 인간 지식, 인간 경험 체험 늘 증가하지만은 베드로는 그 참 인간 지식, 자기 경험 체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이라니까 자기가 그걸 인정 안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를 봐요.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총명,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여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해요. 이 젊은 세대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믿는 사람도 그래.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기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비판 평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의 세상입니다. 자, 맞나요? 안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세상하고 맞는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더 기쁠수록 하나님 지식과는 더 멀어진다 했습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치로 모든 것을 비판 평가하자. 자, 오늘 제목 봅시다. 제목 시작. 말씀의 이치를 깨달자. 성경을 백독해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실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 평가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살아가야지, 주의 말씀의 이치를 떠나서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에 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 심판의 이름이 뭡니까?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이 지금과 같이 많이 있었다 할 정도로 많았는데, 그때도 몸이 참 극도로 문화가 발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자, 노아 8식구는 말씀의 이치를 붙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으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너가 구원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의 이치를,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뭘 만드는 것이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은 도림이다.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도리가 뭐냐? 방주 만드는 이것이 도림이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8식구 외에는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일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 그럼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들 비판 평가했다 했습니까? 모든 생각에 경영하는 것이 누구 중심으로 했다 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악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피조물 중심. 자,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요,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참 악령의 이 참 미혹은 항상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세요? 흉악하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리 안 보였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음식도 이래 아무리 맛있는 거더라도 거기에 뭐 벌레 하나 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게 참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이래야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참 인간의 생각, 특별히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면, 야, 요렇게 하면 요게 되겠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맞겠지. 얼마나 참 그걸 잘하는지 모르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막 크게 달았습니다. 자기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업도 잘 됐습니다. 그럼 뭐 그보다 잘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치 롯이 소돔들 들어가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목축하는 것 같았습니다. 풀 좋고 물 좋으니까 양떼들이 얼마나 참 잘 먹고 또 이렇게 참 잘 자라가지고 많은 그런 새끼들을 넣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참 잘 됐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으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 됐지요. 노아 시대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참 부를 거 없을 만큼 잘 됐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참 좋은 처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해야 이게 성공하지. 자기가 잘 선택했다, 자기 생각이 옳았다, 자기 뜻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노아 시대도 보면은 참 노아 주위의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찾아와가지고 노아에게, 야, 당신 지금 많은 일이요. 뭐 배가 무슨 배요? 배 모양을 대충 보니까 이게 저가 가서 보고, 이거는 뭐 상선도 아니고 화물선도 아니고
구람도 아니고 이거 뭐 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어리석게 조롱을 했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자, 홍수 시대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 어떻게 됐지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의식다는 그 방주 만드는 거, 방주 만드는 그것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롯이 그렇게 잘 됐지만은 그게 결과에 잘 됐습니까? 자기 짐승 한 마리나 됐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았냐?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여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도리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에 할 그런 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소망을 말하면 무슨 소망이 아니다 말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안 가져야 됩니까? 땅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다? 천국 소망이 우리 소망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이 벌리면 되고 또 내가 이치가 올라가면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되고 또 저희를 어기서라도 공부를 잘하면 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치를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그 행동이 뭘 낳는다했습니까? 행동은 기능을 낳습니다. 맞습니까? 행위는 기능을 만듭니다. 우리의 기능이 건설구원인데 이 기능이 산 기능입니다. 산 기능이라는 것은 진리의 기능이 산 기능입니다. 또 영감의 기능이 산 기능이고 계속의 기능이 산 기능. 이 기능으로 하늘나라는 이것까지 사는 겁니다. 이 기능으로 하늘나라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하면 실력입니다. 이 실력으로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상대하고 만물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그 지상선제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실력이 우리가 이렇게 행위 하나하나 이 행위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 배운 말씀 중에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무슨 옷으로 표현해 주셨지요? 무슨 옷으로 종현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는 것은 이 옛날에는 이렇게 짜가 입었습니다. 실을 하나 이래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래 올리면 그게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다가 그 실 하나 자체가 끊어지고 이러면은 뒤에 보면 그게 흠이 남습니다. 또 올리다가 또 끊어지면 흠이 남고 세마포라는 것은 한 올 한 올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잘 짜여진 그런 세마포 옷이라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무슨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비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 보고 그랬습니까? 사대 교회 보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왜 이 행위가 바로 되지 않느냐 하면은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자기 주관으로 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면 무슨 지식을 썼단 말입니까? 세상 지식, 인간 지식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의 그 지식의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 이치는 뭐냐? 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뭐 잘 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건 남을 죽여서도 내가 부자 되면 된다. 사람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자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일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사람의 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이 세상의 그 여론, 지금은 인터넷이 성장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이미 젊은 사람들은 이 참 여기에 이리 끄면 이리 끄고 저리 끄면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유익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잘못하면 그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좁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람의 참 모든 그런 좋아하는 그런 면들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 또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또 좋은 상황,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합시다. 기분, 감정. 참 말 한마디, 믿는 사람이 말 한마디 그냥 이렇게 좀 듣기 싫은 말 들었다고 그걸 평생 자기 마음에 넣어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10지파로 2지파와 10지파로 나눠질 때에 무엇으로 나눠졌습니까? 가주상 남유다는 2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0지파로. 왜 그렇게 나눠졌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참 젊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이 참 좀 독하게 정치를 하려니까 그 10지파 사람들이 이게 틀린 기다 그래 하고 뭐 그 정도 해지면 됐긴데요. 그것을 기본 감정대로 그냥 그어서 그 정통의 그 길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굴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그거 갈라진 것이 뭐냐면은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냥 이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또 기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자기를 주관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이치를 따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들면은 진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참 원수를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미워지고 더 원수 같기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고 구원의 이치가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 미움을 이기고 살인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짜 이익,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아마 그렇게 그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익되는 일이면은 유익되고 이익되는 일이면 따라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손해가는 일이 있으면입니까? 그게 참 그게 주의 뜻이고 또 그게 참 그 참된 도리인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또 이 모든 주위 환경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따져가지고 그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비판 평가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목 시작. 말씀의 이치를 깨닫자. 요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